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성경의 인물은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성경에서 이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이 몇 군데 이렇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 그리고 헤롯이라고 불리는 빌립도 있고, 분봉왕 빌립, 그리고 오늘 사도행전에 소개되고 있는 빌립, 이렇게 몇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의 7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소개되기도 하고, 또 복음의 전도자로 소개되기도 하는 빌립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빌립 집사에 대한 소개와 구체적인 말씀 구절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한다면, 자세한 정보에 대해서는 알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다른 인물들처럼 구체적인 이러한 출신이나 또 족보 등을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된 본문도 오직 이렇게 사도행전 몇 장에서만 소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이러한 본문 안에서 많은 것들을 참고해야 되는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살펴보게 되면 그의 사역적인 부분들이 명확하게 잘 이렇게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도행전 6장과 그리고 8장 그리고 21장을 참고해서 우리 빌립이 등장하는 당시의 이러한 배경과 또 그의 구체적인 행적들을 집중적으로 우리가 한번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눠드린 유인물의 2번을 보시면은 지도가 나오게 되는데, 그의 구체적인 행적들을 이렇게 표시해 놓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 예루살렘에서 그에 대한 이런 소개가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그곳에서 많은 박해로 사람들이 이렇게 흩어지게 되면서 빌립은 이제 사마리아로 이동하는 경로가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를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방향인 가사에서 이렇게 빌립이 복음을 전하게 되고, 그리고 아소도와 가이사라에 이르는 복음 전도의 행적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빌립 집사의 소개를 좀 더 우리가 살펴보면, 모든 사람들마다 우리에게 이름에 의미와 뜻이 있듯이 빌립이라고 하는 이름도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 용사 혹은 말을 사랑하는 자, 타고 다니는 이러한 말을 사랑하는 자라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또 출신지와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지는 않지만, 본문과 또 당시의 상황들을 우리가 유추해 볼 때 그가 헬라파 유대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초기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의 집사로 세워진 사람이었다는 정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또 빌립의 성품에 대한 연구도 본문의 내용 속에서 우리가 찾아야 하는데,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게 되면 간접적으로 그의 성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3절을 보게 되면 집사를 세울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곧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이었고, 또 명철하여서 지혜가 충만하고 또 모든 이들에게 칭찬받는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그의 성품과 관련해서 당시 초기 기독교의 상황이 많은 핍박과 죽음의 위협이 곳곳에 이렇게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점을 감안할 때 그런 상황에서도 이 빌립이라는 사람이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한 것을 보면 그는 실로 담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겠습니다. 빌립 집사는 특별히 이 당시 복음 전파가 소외된 이 사마리아 지역과 또 가사라는 지역에서 복음을 전한 최초의 이런 사람이었음을 알게 되는데, 아주 이렇게 복된 일을 감당했던 인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21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바울의 일행을 귀하게 대접하고
또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사랑과 섬김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21장 본문에서 딸 4명이 이렇게 언급되고 있는데 모두 처녀로 예언하는 자들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로 미루어 보아서 가정에서도 신앙적인 부분들을 잘 세워나간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빌립 집사에 대해서 살펴볼 때 사도행전에 주어진 본문들을 우리가 조금 더 집중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그가 행한 사역들의 내용들을 토대로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빌립 집사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그가 어떻게 주님의 일을 감당하며 나아간 사람이었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뒷장을 보시면은, 유인물 뒷장을 보시면 이제 신약 성경에서 빌립 집사가 어떠한 상황 속에서 등장하게 되었는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 말씀을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6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우리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아멘. 예수님께서 많은 이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또 승천하시면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는 선교적 사명을 선포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복음 전도가 이러한 사도들을 통해서 놀랍게 이렇게 전파되고 시작되었고 초대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그리스도의 몸을 기억하고 또 떡을 떼면서 서로를 구제하고 나누는 일과 말씀과 기도, 전도를 통해서 교회가 이렇게 은혜 가운데 세워지게 되면서 이 초기의 교회는 놀라운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앞전에 사도행전 5장 42절에서 6장 1절에서도 이렇게 기록하듯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또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가르치고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게 되자 제자가 더 많아지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놀라운 성장은 반대로 그 과정 속에서 민감한 문제들도 이렇게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뒤이은 이런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많은 그리스도인들 중에 헬라파 유대인들과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이러한 내부적 갈등을 겪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사람들이었는데, 즉 흩어진 이 유대인들 출신으로 헬라어를 사용하는 이러한 유대인들이었고, 또 히브리파 유대인들이라고 하면 아람어를 모국어로 사용하고 있는 본토 유대인들을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서로의 언어, 또 소통, 또 여러 가지 아니면 다른 기타의 문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본문에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자세히 기록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그러한 차이로 인해서 헬라파 과부들이 매일마다 이렇게 이루어지는 구제에 빠지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게 되었음을 1절 말씀에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즉 이렇게 섬김과 구제가 헬라파 과부들에게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해와 갈등의 소지가 크게 아주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오늘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과부에 대한 언급은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당시 사회에서는 이 과부라고 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사회적인 제약들이
참 많이 있었고, 다른 사람들보다도 이 생계적인 어려움들이 많이 처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들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교회가 힘을 다하여서 또 책임을 다하여서 할 부분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왕성하고 또 초대교회가 부흥하게 되면서 봉사와 섬김의 이러한 구제 사역이 소통의 부재가 생기게 되고, 또 섬기는 이들에 대한 부재로 상당한 어려움들을 겪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6장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들이 이에 대해서 사도들의 본분인 기도와 또 말씀 사역에 부담을 느끼게 될 정도로 어려움이 생겨나게 되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서 중등부와 특별히 섬김사역 부서인 이 사회봉사부를 사역을 담당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많은 구제와 또 섬김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매달마다 이렇게 봉사하고 있는 오병이어 팀들을 보게 되면 지역의 어려운 분들을 저희 교회에 이렇게 초청해서 말씀도 듣고 기쁘게 찬양 율동하는 시간도 갖고 이렇게 점심도 제공하면서 구제와 섬김의 봉사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가 하면 또 예사의 집이라고 하는 팀이 있는데, 이러한 예사의 집의 팀들은 외부 기관에 직접 나가서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급식 봉사도 하고 설거지도 하면서 은혜를 이렇게 또 나누어주는 그런 사역팀들도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에 나, 너, 사랑의 도시락 팀이 있는데, 어려운 이웃들과 기관들을 위해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마다 이렇게 도시락을 만들어서 배달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우리 교회는 특별히 선나도배 봉사팀들이 있어가지고 어려운 가정을 위해서 무료로 이렇게 도배를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또 이 밖에도 봉사와 섬김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 교회에서 아주 다양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많은 일들을 교회가 감당하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일은 정말 교회로서 가장 중요한 일인데, 섬기고 봉사한 일들을 하다 보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섬기는 사람들이 많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섬김의 본을 보여주신 그리스도의 본을 따라서 섬김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되는데, 그 봉사하는 자리가 아무래도 시간과 또 노력과 또 정성을 쏟아야 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남을 섬기는 일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일을 귀하게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봉사를 하게 되면 정말 많은 보람도 느끼게 되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꼭 봉사의 자리에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초대교회도 이러한 섬김과 봉사의 역할이 급증하기 시작하면서 사도들이 이러한 어려움들을 느끼고 있었다는 것인데, 그래서 2절을 보니까 사도들은 많은 제자들을 불러서 이러한 섬김과 봉사 그리고 구제 사역을 잘 섬겨줄 7명의 사람을 오늘 선출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중에 선출된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빌립 집사였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3절의 내용을 보면 집사의 이제 공통된 자격을 언급하고 있는데, 우리가 앞전에서도 읽었지만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시작. 자, 본문에서는 집사의 자격 요건이 3가지로 이렇게 압축되고 있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성령과 지혜, 특별히 성령 충만하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으로 견고한 영성을 지닌 사람,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사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집사의 직분 중에 하나인 지혜가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당시의 상황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이 이렇게 일어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적재적소해서 적절히 해결해 줄 수 있는 지혜로운 능력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우리에게 뜻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은 바로 삶이나 신앙 안에서 여러 문제들이 없고 또 사람들이 정직하다라고 인정받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집사의 직분을 가진 사람의 모습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이 바로 이런 성품을 지닌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오늘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그는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서 최초로 7명의 사람 중에서 한 사람으로 이렇게 세워지게 되는데, 특별한 점은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회중들의 추천으로 이렇게 빌립이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들이 그들을 대표로 이렇게 세우게 되었고, 사도들의 안수를 통하여서 공적으로 이렇게 선택을 받은 사람이 되어서 구제와 섬김과 봉사를 이렇게 담당하면서 사도들을 아주 가까운 곳에서 이렇게 돕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직분자들을 세우게 되자 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해지게 되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고 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가 복종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집사의 직분으로 세움을 받은 자들은 온전한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가기 위한 중요한 연결고리를 담당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주로 교회에서 이렇게 메신저 역할, 한마디로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보면 우리 집사님들이 교회에서 사역자들을 도와서 함께 섬기는 역할들을 우리가 많이 한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헌신적인 분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차봉사나 또 주방봉사, 또 미용봉사, 또 병원봉사 등 이렇게 말씀에 대한 충만함과 또 그에 대한 봉사의 열정들을 각자 각 곳에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도 제가 간접적으로 저희 부모님이 집사의 역할을 이렇게 감당하시면서 더 열정적으로 교회 일에 봉사하시는 모습을 제가 어릴 때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그때는 부모님이 이렇게 가게를 하시면서 복음에 대한 열정에 충만하셨는지 이 가게 셔터에다가 주일은 교회로라고 이렇게 큰 문구를 적으시면서 가게 일보다는 교회 일에 더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품고 가셨던 것을 제가 기억합니다. 한마디로 교회로 이렇게 출근하다시피 이렇게 열정을 가지고 가셨다는 것입니다. 교회에 부흥회를 하면 항상 그 자리에 계시면서 열정적으로 은혜의 자리에 이렇게 동참하시곤 하셨습니다. 또 봉사와 섬김도 아주 열심히 하셨는데, 교회 차량 봉사도 하시고 또 재정 부원도 하시고 또 때로는 찬양 대원도 하시고, 또 교회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면 금식 기도도 함께 동참하시면서 이렇게 릴레이 기도도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그 일들을 참 기쁨으로 감당하시는 모습을 옆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정말 그리스도를 향한 이 사랑과 은혜가 넘쳤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하시지 않았나 지금 와서 이렇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도 그렇죠.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이 열정이 우리가 차고 넘치게 되면 그리스도인의 시선은 세상이 아니라, 세상적인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좀 더 가까이 하게 되고, 또 세상적인 삶의 자리보다는 은혜 받는 자리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칭찬받는 사람의 모습이
바로 이렇게 집사의 직분으로 세워진 자들의 모습이었는데,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이면 너무나 자연스럽게 기쁨과 또 사랑과 헌신의 자세로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이 된다는 말입니다. 빌립도 이러한 모든 것들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모습으로 이루어져 갔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이제 사도행전 8장을 보시게 되면 빌립의 이제 구체적인 사역들이 구제와 이러한 섬김의 사역을 넘어서 이제 순교와 박해 속에서도 담대히 이러한 복음을 전하는 자리에까지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빌립이 이 모든 것을 주도적으로 그가 이룬 것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의 상황을 보게 되자면 복음을 전한다는 것이 그리 간단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당시의 상황은 이제 앞전에 스데반의 복음 전파와 또 순교로 인하여서 초대 교회에 대한 박해는 더욱 이렇게 거세지고, 또 그로 인하여서 사람들을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빈번하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어려움이 생겼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들이 이렇게 각곳으로 이렇게 각자로 뿔뿔이 흩어지게 된 것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에게 당시에 이러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도 찾아오게 되면 어떻겠습니까? 조금은 위축되기도 하고 또 신앙도 소강 상태가 되면서 두려움과 슬픔 속에 놓여서 소극적으로 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행전 8장 4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보게 되는데, 우리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아멘. 4절을 보게 되면 이제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면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의 이러한 박해가 오히려 주님의 지상 명령을 다시 기억하게 되고 그것을 이루기 위한 발판이 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흩어지면서도 두루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의 말씀을 전파한 것이죠. 이러한 흩어진 사람 중에 복음을 전파한 사람이 바로 그중 가운데 빌립이었는데, 빌립은 특별히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제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전파했다라고 이렇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이 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한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당시에 이 신약 성경에서 사마리아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이들은 바로 혼혈 유대 민족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들은 경멸과 또 증오의 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들과는 상종하기도 싫어서 그 땅을 지나갈 때에 그곳을 거쳐서 지나가지 않고 빙 돌아서 그렇게 지나갈 정도였고, 예수님 당시에도 사마리아 여인이 유대인인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말을 거니까 그것을 보고 매우 놀랐다는 것을 보면, 유대인들이 이렇게 사마리아인들을 향해서 멸시와 천대와 또 많은 것들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당시 이러한 사마리아에는 이교적인 헬레니즘적인 종교성과 또 유대적인 종교성을 혼합하는 이러한
혼합적인 혼합 종교가 아주 극심한 그러한 종교의 도시였는데,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보게 되면 당시에 마술을 행하는 시몬이라는 자가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었다는 것을 본문의 8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신선한 충격이었고 또 놀라운 사건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전하라 하신 명령을 빌립이 이렇게 잘 순종하여서 성령님의 선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가 이렇게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 어떠한 일이 지금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우리 8장 6절과 7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8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시작.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아멘. 빌립이 이렇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말도 이렇게 전하자 그 사람들이 빌립의 말을 듣고 또 행하는 이적을 통해서 믿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듣고 또 믿었다는 것이죠. 또 귀신이 쫓겨나가고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낫는 놀라운 성령님의 역사가 그곳에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마리아에 있었던 이러한 오랜 종교 혼합주의, 그리고 우상 숭배, 유대인들의 반목으로 인하여서 멸시와 천대를 받는 이러한 영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던 이러한 모든 난제들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빌립이 그곳에서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가 이러한 민족과 또 지역을 넘어서 모든 만민에게 전해지는 복음의 통로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이어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를 통해서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동안 소외되었던 복음 전도의 문이 이렇게 열리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직접 이렇게 복음 사역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예비하는 길을 열어놓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빌립은 사도들의 역할을 돕는 메신저 역할, 앞전에 이야기했듯이 가교 역할을 아주 충실히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그 직분을 잘 이렇게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뒤이어서 26절 말씀을 보게 되면 빌립은 이제 주의 사자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가사라고 하는 광야길로 내려가게 되는데, 나눠드린 우리 앞전에 유인물의 지도를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이렇게 가사로 내려가는 길이 아주 좀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지도를 통해서도 보게 됩니다. 가사는 이렇게 블레셋의 주요 5도시 중에서 아주 최남단에 이렇게 위치하여서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80km 정도 떨어진 아주 먼 그러한 곳이었는데, 빌립은 이렇게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방까지 거의 아주 예루살렘에서 끝 부근까지, 땅 끝까지 이렇게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가게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빌립의 사역을 통해서 그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한 복음이 이제는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저 멀리 에티오피아 이방인에게도 전파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강권적으로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점진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빌립이 이렇게 주의 사자, 즉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행동하여서
아무도 이렇게 살지 않는 광야 길을 걸어갈 때 에티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국고를 맡은 내시를 오늘 만나게 됩니다. 오늘날로 말하자면 이 재무부 장관에 해당되는 아주 고위 직책을 이렇게 만나게 되는데, 말씀을 보게 되면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경배를 하러 왔다가 돌아가는 중이었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예물을 드리러 온 사람이었음을,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음을 알게 합니다. 그가 이렇게 돌아오는 길에 다가오는 수레에서 이사야 글을 읽고 있었는데 29절 말씀을 보니까 성령님께서 빌립을 그곳에 가까이 가라 명하셔서 빌립이 성경을 해석해주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처음 만난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담대한 모습으로 전하고 있는 빌립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나타나게 됩니까?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죠. 우리도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복음을 전하게 되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주변 가운데,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을 향한 이러한 열정과 사명이 빌립을 통해서 이렇게 더욱 멀리 퍼져나가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모습이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 전도의 사명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아소도와 또 여러 성을 지나서 가이사라에 이르기까지 복음 전파에 온 힘을 기울이는 이러한 빌립의 전도의 행적들을 우리가 보게 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이러한 빌립 집사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인종과 지역과 역사의 차이를 극복하고 능력 있게 이렇게 전파되고 있는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유대인들과 또 오랜 반목으로 갈등 관계에 있었던 이러한 사마리아에도 복음이 전파되고 또 유대인 이제 예루살렘 교회를 넘어서 이제는 하나의 기독교 공동체로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영역이 점차적으로 넓혀지고 있다는 것을 오늘 빌립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교회의 성장과 또 하나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은 먼저는 바로 성령님을 통한 역사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성령님께서는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그리고 이방인까지 이렇게 하나로 묶는 역할을 주도하셔서 모든 민족과 문화를 초월해서 우리 모두가 바로 그리스도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알게 해주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역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그러한 칭찬받는 사람, 바로 빌립과 같은 이러한 사람들의 헌신을 통해서 함께 이루어져 간다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빌립 집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열정을 가지고 헌신적으로 섬기고 봉사한 이들의 노력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짧게나마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지상 명령인 온 유대와 또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이렇게 우리에게 전파하라고 하신 그 명령이 온전히 이루어가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 일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위하여서 준비된 사람, 곧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들을 이렇게 우리에게 사용하셔서 그분의 구원 사역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하여서 깨닫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정말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의 인생을 정말 잘 살아내는 것도 우리가 정말 중요하지만 먼저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빌립 집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지금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항상 그리스도를 향하도록 정말 이렇게 잘 준비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그의 나라와 또 영광스러운 사역을 위해서 함께 이렇게 우리와 성령님을 통해서 연합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와 역사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과 또 가정 가운데 가득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기도합니다.